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전쟁의 위협들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도 이란에서 약 드론과 미사일해가 200기를 지금 이스라엘로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굉장히 확산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란은 많은 그 테러 집단들에게 자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공공연하게 이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위협이 되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았기에 저 마귀는 세상에 죽어가는 그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목표가 누구에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약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럽 지역을 전체를 지금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 비밀 문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3차 대전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그 냉전 시대가 끝나고 무기들을 굉장히 다 이제 흩어버리고 나눠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기가 별로 없어요. 다시금 지금 현재 그 무기를 사기도 하고 또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자금들을 투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살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는 열어서 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 10개짜리 볼시. 그래서 열어서 보게 하셨다. 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알파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훤히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도 진행도 다 준비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실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시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 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 주고 살 때는 그 물건이 어떠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살까요? 귀하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들 붕어빵 하나 먹는데 무슨 한 금덩이를 갖다 주면서 그걸로 여러분들 붕어빵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살수록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돈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사람 사람의 가치는 온 세계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 다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과 바꾸자.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아무단에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혹 지금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보고 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가치였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놓은 천국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이니까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누구의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창조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란 말은 꼭 필수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언제? 속히 일어날 일.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를 주실 때는 약 여러분들 그 AD 한 96년경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주셨는데, 아니 그때 주셨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요. 약 2000년이 지났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속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000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한 번쯤이야. 이번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라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 번만 이러고 했는데 그때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한 번만 주님 떠났다가 조금 지난 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마 뒤죽박죽이 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로또 그거 여러분들 딱 가지고 있다가 1분 딱 보고 1분 전글 딱 보고 딱 번호 매가지고 그러면 아마 1분 후에 일어날 것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사람은 1분 후도 몰라요. 우리는 종말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내일 주님이 오셔. 이렇게 생각하고 게으름 부리던 여러분들 종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종은 여러분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술 먹고 또 종들을 때리고 어리석게 행하다 보니까 주인이 왔을 때도 주인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 주인이 오시니까 나는 항상 그 주인 앞에서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인자가 올 때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살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씩 눈을 들어서 하늘도 한 번씩 바라보아야 되죠. 어떤 데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참 토끼 모양 구름도 있고, 어떤 데는 딸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아름다운 모양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 중에 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이 없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하늘을 쳐다보면서 혹시 주님 오시는가 살펴보십니까? 다들 보니까 안 살펴보시는 거 아니라,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주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 내일 주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내일 주님 안 오십니다. 성경에는 주님 오심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지금 열심히 외치고 있는 신천지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단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천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솔깃하게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소리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천지 안에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다라고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시대에 썩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심지어는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온 세계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계시를 주셔서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알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주셨다. 그러면 오늘 요한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심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방법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보면 이제 회당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홍예지 집사님 나와서 읽었어요. 그렇죠? 봉독했어요. 그럼 봉독한 것을 누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분주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누굴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심령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켜가야 된다. 이 말씀 그냥 들었으니까 내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내가 지키면 되겠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짐승표가 나오는데 짐승표를 친다는데 그때 가서 안 받으면 되겠지. 순교 안 나는데 그때 가서 그냥 순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교가 쉬울 것 같아요? 순교가 쉽지 않습니다. 짐승표 안 받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왜 지금 말씀하시느냐?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면 여행도 가는데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일본도 여행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본 가는 것 같으면 일본 가서 해야 될 먼저 뭘 준비해요? 여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입을 옷도 준비하고 스케줄도 이렇게 다 짜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공항에 떡 갔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여권을 안 가지고 왔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행 그냥 끝장난 겁니다. 일찍 발견하면 가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에 갔는데 내가 환전하고 돈 다 받고는 돈을 그냥 지갑을 그냥 집에 놔놓고 왔어.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참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여러분들 다 리스트를 딱 적어서 이거는 넣었는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돼서 하지. 안 됩니다. 그때 돼서 하면 여러분들 내가 믿음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밀어난 5천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름 그때 가서 기름 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빌리지 이러면서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 맞으라 하는 음성을 듣고 기름 준비했던 사람은 기름을 다시 부어가지고 아주 불이 그냥 밝게 해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처녀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름 좀 나눠줘. 안 돼. 너 같이 나누면 둘 다 모자라. 그러니까 너 기름 파는 사람이 가서 사와. 그래서 기름 사러 쫓아갔어요. 달려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도 이제 기름 채워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안에서 들리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몰랐으면 망정이지 알고 이렇게 당하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놓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들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놓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이것 잘 못했어요. 잘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그때 가서 당하고 그때 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고 그때 가서 준비한다니까 때가 늦지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멀었어. 걱정하지 말어.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때 가서 천천히 준비해도 돼. 이 소리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나가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때가 가깝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단단히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좌표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하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시대의 상황은 한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한일에 곧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은 지금 한일에 가까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한일에가 시작되어지면 이 세상은 7년이면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변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에 앉으신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느냐?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왕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왕이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하고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저를 보세요. 지금 형편을 한번 보세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들같이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방끈도 그렇고 뭐 백도 그렇고 지금 형편을 한번 보세요. 제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들으시면 참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뭐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넉넉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그런들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에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로마서에는 아들을 주시니까 너희들에게 뭘 못 주시겠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느냐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살아온 여러분들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장래에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시작도 없으시고 마침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헬라의 시작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도 하나님이시고 장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일을 정리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면서 고백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때가 가까워진 이 때를 보면서 요한에게 열어서 주신 것을 우리도 눈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것을 가지고 즉시 나아가서 장사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 그 말씀대로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셔.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종말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늘 신앙을 지키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 악하고 더러운 것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들 온갖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반절에 든든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함께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